앞으로도 더 우리 신앙 생활 잘해서 정신제일교회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재현 지사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저를 만나고 가시고 우리 사장님도 저를 만나고 가시고 또 알죠? 다 아시죠? 한국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초대교회 선교사님이 이제 시작했으니까 교회를 시작했으니까 그 선교사님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책망하고 나를 못마땅해 여겨서 살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잘 해결해 줄 겁니다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말대로 기도했는데 더 문제가 어려워졌고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래 됐습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그 못된 시어머니 마음 좀 고쳐달라고, 그 시어머니 좀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주시고 잡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건 정죄하는 것이고 그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기도가, 본인에게도 좋은 기도가 아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했더니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고칠 거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 열심히 이제 그분이 또 그 집사님이 열심히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죠.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으니까 이해화를 하는 거죠.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날 바꿔달라는데 잘 안 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잘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감사하는 신앙, 나를 바꾸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되는 신앙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며 살 수도 있어요. 세상의 불평거리를 찾기로 말하면 끝이 없고 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를 찾아도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범사에 불평하는 불평분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평분자는 이렇다 그래요.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 있으면서 사형을 받았으니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해서 살았는지 어쨌든 그 사형 받고 살다가 어느 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평하기를 이 망할 놈의 나라가 목에 매달 밧줄도 없는가 보네 이러면서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몇 년 후에 특별 사면이 돼 가지고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불평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놈의 나라가 죄수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어 나를 석방시켜 주나 보네 이러며 불평하더라고요. 그게 불평할 일입니까? 그래 감사를 하면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면 불평. 천국은 감사만 있는 곳이고 지옥은 불평만 있는 곳이. 오늘 다니엘서 5장과 6장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6장 내용인데 5장에서 6장을 내려갈 때 마지막 30절 31절을 보면 30절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30절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여기에서 나라가 이렇게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로 지금 등용받고 있어요. 이 체제가 바뀌면 거기에 쓰던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왜 다시 등용이 되었고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요즘 말 그대로 옛날에 그 한마디 잘해가지고 대통령 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처럼 다니엘은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공정과 정의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니엘이 그 체제에 거기에 아부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공정과 상식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바뀌는데 다니엘은 3번 나라가 바뀔 만큼 바뀌었을 때까지 계속 총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성경에 다니엘서가 그 3번 나라가 바뀌어요. 3번 나라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이 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역사도 변하고 정치 지도자 변해도 역사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다니엘이 주인공이 되어 등장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포로병 풋내기 어린 다니엘이 아닙니다.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변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신앙, 그 정신, 그 진실한 삶에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그 축복이, 다니엘에게 왔던 그 높은 자리, 축복이 큰 위기가 오히려 되어버렸습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새로 등용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잘 나가는 꼴을 못 보지요. 방해 작전을 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잘못하고 있을 때 오면 회개하면 돼. 그건 회개하면 되고, 잘하고 있는데 왔다 하면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끝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분명히 역사를 해줍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른 신에게, 임금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하고 이 충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간신들이 이렇게 다니엘을 끝내려고 작전을 폈다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진행과 결론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다니엘과 함께 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죠. 임금은 못된 정치인들에게 이제 당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른 새벽에 충신 다니엘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널 살려주었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는 소리죠. 벌써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하는 소리인데 밑에서 소리가 들려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같이 한번 23절 읽어봅시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안 믿었으면
이 역사는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래요.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앞발로 사자가 받아서 낼름 삼켜 버렸다는 거예요.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왕은 법령 조서를 아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전돼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하게 믿음으로, 그 왕이 있을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26절 27절에 법령을 바꾼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요, 신학자, 유명한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선포가 아니고, 신학자 입에서 나온 선포가 아니고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선포다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만드는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이토록 아름답게 쓰셨을까?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이야기를 하죠. 다른 번역에서 보면 그 마음에 민첩했다는 이유는 놀라운 영이 있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봤을 때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다니엘을 향한 고백이 나오는데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분명히 있으니 저렇게 지혜롭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장 1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니엘을 평가하기를 그의 안에는 그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임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여러분, 비전과 꿈은 내가 가지고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릴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큰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가지고 가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요셉은 자기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참된 예배자로서 잘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를 들어서 쓰시는 방법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보디발의 총리, 가정의 총무로 만들어 주시다, 그것만 해도 요셉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았는데 감옥에만 훅 보내시더니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며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잘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애굽 총리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는 건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쓰는 게 그게 꿈과 비전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셔야 돼요. 다윗은 그저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서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신 거예요.
들어서 주신 거예요. 축복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잘 지키고 있으면 말씀과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탁탁 주시는 거예요. 탁탁 주시는. 그래,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걸 잘 살펴보면 돼요.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어떨 때 또 어려움도 주시면 아, 사단이 지금 시기 질투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가면 되고요.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러면 돼. 그래서 6장 4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총리들과 같이요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들어 써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그래서 다니엘을 산무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산무. 고발할 근거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지켜낸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10절을 보면 나와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창문 닫고 집에서 조용히 기도해도 된단 말이에요. 창문 열고 소리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하나님께 지키고 있다는 걸.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리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생명을 가져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나는 그렇게 살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 전에 하던 대로 행했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허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자로 잘 서 있으면 돼요. 매주일 예배, 새벽기도 예배, 하나님 앞에 매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은 새벽기도까지 확장해야 돼.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인데 내가 뭘 하려고.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이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루 3번씩 하나님 찬양하는 거 멈추지 않았다고요.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적군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질병 낫게 해주시고 또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근본적인 정신, 마음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10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며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차원 높은 기도, 차원 높은 감사합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데에서 한 가지를 더 넣으라 하면 나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넣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바로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느냐가 신앙입니다. 감사의 차원이 얼마나 높으냐가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수준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있으나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나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은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얼마나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합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뭐 아이고 여러분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많이 선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비를 계속 이렇게 보내드리고. 아니 그분들이 나한테 뭘 해줘요? 아니 고맙다 소리 선교 보고 해주지. 선교 보고 고맙다 소리 나겠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만 챙겨가지고 그렇게 욕심내는 게 세상 사람이지.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퍼주는 거 아닙니까?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고 그래서 교회를 잘 건축하고 이런 분들도 교회 자기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하면서 선교지의 교회도 건축하고 그러면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노래는 불리워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울리지도 않는 종이 뭔 종이겠어요? 울려야 종이지. 노래가 있다고 뭐 노래 불려질 때 노래지.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일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감사가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왜 이토록 우리는 감사를 힘들게 할까? 왜 힘들어 할까? 그것은 감사를 조건적인 것에서 자꾸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1차원적인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성공하고 순조롭게 풀렸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보고 감사했으면 사람이 실망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했으면 사업이 안 될 때는 불평할 겁니다. 병이 나 감사하면 병이 또 다른 질병이 왔을 때 불평할 것이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다니엘의 감사, 그런 감사가 돼야 돼요. 조건 없는 감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감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믿는 그런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감사, 있다 없다의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초월한 감사인 것입니다. 신령한 감사죠. 여러분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목회자 아버지 보리스와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서 장남이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팔다리가 없어요. 목사님 집안에 태어나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8세 이 팔다리가 없는 장애였는데 8세 이후에 3번이나 장애를 비관해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을 받았어요. 팔도 다리도 없는 아이가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 정상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지냈고 또 오스트레일리아 로건 그리핀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었음에도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연주하고 골프공도 치고 컴퓨터도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치챘겠지만 허그라는 책을 쓴 닉 부이치치 이야기입니다. 왜 허그냐? 그 강연을 듣던 한 여자아이가 와서 허그해도 될까요? 당신의 그 강연이 내 인생을 나로 하여금 빛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고 허그라는 건 포옹하다 이런 뜻이 안아줘도 될까요? 그래서 다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일이 있죠. 닉 부이치치가 이런 명언을 했어요.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습니다. No arms, no legs, no worries. 나는 걱정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니건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솔직하게 답합니다. 그런 자신에게도
한없이 절망스러운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외모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괴물이나 외계인 같다는 놀림으로 3번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이었어요. 지금 옆에 싹 띄워줘야 돼. 사진. 이분이에요. 이분. 팔다리가 없잖아요.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정상인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 때마다 땅을 치면서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아팠고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다고 하죠. 그런 그가 마침내 절망 가운데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후에 그는 달라졌다고 해요.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답니다. 숨이 막히도록 멋진 삶을 그는 맛보고 싶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출구가 바로 주님을 만나거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칩니다. 내가 이토록 눈물겹게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 누구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그 감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의 감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감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저는 진짜 은혜 일기를 여러분들에게 쓰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살펴보면요, 내가 생각했지 않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에게 일어나요. 여러 가지 뜻하지 않던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막 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쑥쑥 이제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도 갑자기 이렇게 시켜야 될 일도 있고, 어떨 때는 그렇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 꼭 해. 목회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얻고,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 전하는 이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이 되고 가슴을 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계획이 있다. 그럴 때 그리고 다 맡기고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우리가 다니엘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자기를 향한 음모를 대체할 만한 힘이나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지요.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결국 다니엘의 감사는 환난의 사자의 입을 봉했고 고통의 사자굴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사자굴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금방이라도 삼킬 듯이 찾아온 환난의 사자 이빨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풀어가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로만 잘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로 잘 서 있으면, 예배를 참된 예배자로 잘 서 있는 사람이 직장 가서 잘못할 리가 없어요. 말씀을 잘 듣고, 참된 예배자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니까
가정에서 잘못할 리가 없어요. 잘못하더라도 다시 바꿀 겁니다. 그 사람은.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잘하려고 할 것이라고요. 참된 예배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막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 내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전능하심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시한 축복도 다 받아 누릴 것이에요. 페이지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예상치 못한 일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내가 감당치 못할 일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믿으시죠? 두 번째, 나의 믿음은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꾼다. 내 믿음이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명히 바꾸는 거예요. 또 나의 믿음은 나의 어긋난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 없이면 어긋나면 어긋난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애를 쓰고 내 노력만큼 바뀌고 뭐 그러겠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해야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걸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순종과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은혜로 바꿔주신다. 내가 그것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은혜로 반드시 바꿔주신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경험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고 뜻을 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예상 밖의 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다. 절대로 이건 우연은 없어요. 우연이 있으면 우리는 큰일 나요. 세상에 우연이 있거나 온 우주에 우연이 있으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망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건 말할 수 없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온 우주의 별들이 지구보다 얼마나 큰 게 많은데 우연히 살짝 비껴져 가지고 달이 돌아가지 않고 달이 다른 쪽으로 간다. 상상만 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속에서 계획을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분명히 복 주신다. 매일매일 여러분 감사로서, 오늘 감사주일 감사로서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감사, 하나님 함께 계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모든 조건임을 알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며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